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고, 나는 여기 서울의 옥수중앙교회 목사로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유 배달을 20년째 하고 있어요. 호용한 목사입니다. 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옥수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우리 옥수중앙교회가 내가 이 교회를 2001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는 아주 달동네였어요. 어떻게 온다 한 것이 옥수동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옥수동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동네였고, 그리고 이제 다 지방에서 올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됐어요. 내가 여기 부임을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떤 팔순 되신 할머니 팔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신 돈 2천만 원, 2천만 원을, 그 돈을 내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내놓고 장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경제 개념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경제 개념과 달라가지고, 자본주의는 능력별 분배라면 기독교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성경 사도행전 4장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뭐냐? 쌀, 아니면 또 이렇게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중에 이제 우유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유 배달도 시작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막 힘들어 하셔서 영양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칼슘 영양 보충을 하려고 했던 게 2007년도에 사회적으로 아주 고독사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방치돼가지고 일주일 있었다? 한 달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살과 아주 뼈가 붙었다? 얼마나 참 이게 기독교인으로 볼 때,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죽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전혀 몰랐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07년도에 고독사 건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 컨셉을 바꿨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해가지고 2007년도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로 했다가,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교회적인 그런 종교성에서 탈피해가지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법인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유 안부 캠페인의 과정에 대해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 과정 조금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은, 네.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100가구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돈이 되는 대로 한번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어쨌든. 그렇잖아요. 고독사니까. 죽기 전에 그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10년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거노인들인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주는 거야. 전 죽을 때까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시스템에서 우유를 꾸준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곧 죽기 전까지 계속 매일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를 배달했는데 그 잡수셔야 되는 독거노인이 안 가져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깥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에서 돌아가셨다든지 내지는 요양병원 가셨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틀이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사람이 썩지 않도록 빨리 시신을 처리해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 금호동에서도 있었고 동대문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유가 바깥에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보호자들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썩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틀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고독사란 죽은 지 3일 이상 방치되는 것. 그게 정의예요. 3일이 넘어가면 그건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르신 집 앞에 우유가 쌓이면 주변 관공서, 뭐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홈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기관들이랑 연계가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선 우유, 예를 들어 A 지역에 우유를 배달하겠다 하면 그 지역의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150가구의 우유를 배달할 터이니 오늘 거기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고독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하면 150가구를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그 우선 구청하고 연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일 우유로 돌리거든요. 매일 유업에서 배달원들이 그 주소를 가지고 다 찾아다녀 이렇게. 그러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제 어려운 점은 뭐 이렇게 특별히 없어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하고 또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이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막 달려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을 해야 되고 막 장학금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 네? 조지 뮬러 알지요? 조지 뮬러. 뮬러 독일에 가면 유명한 빵집 이름이 뮬러 빵집이 있는데 그게 조지 뮬러 이름 딴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아들을 약 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이 먹였잖아. 그 조지 뮬러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신조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는 기도한다. 기도의 왕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 영국에서의 그런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거쳐간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이 거쳐가면서 한 끼도 굶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런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우유값 좀 내세요. 오늘 온 학생들한테 오늘 왔으니까 10,000원씩 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그런 점, 안타깝고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거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아주 힘들게 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우유를 받아 먹는 거거든. 우유를 받아 먹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 예? 그랬을 때의 비애감, 그랬을 때의 그 장면을 봤을 때의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 참 세상이 살아가는 게 뭘까? 이렇게 그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자기 죽는 순간도 모르고 저렇게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남이 주는 이렇게 우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뭐 우유 그까짓 거 뭐 별거예요. 그까지 1,000원이잖아. 예? 그 우유를 받아 먹으면서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 누군가 나의 관심이 갖고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만 던질 뿐이지 사실은 뭐 우리가 큰일 하는 것도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게 규모가 커지고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기독교적 정신, 남한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칭찬할 만하죠. 그죠? 우리 많이 좀 칭찬 좀 하시라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인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싶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그냥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큰 뭐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하던 일대로 그냥 꾸준하게 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는 또 어린 아이들을 비롯한 이북의 독거노인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을 거고 어린 아이들이 또 영양 부족으로 다들 이렇게 신음하니까 북한에 있는 애들까지 자유롭게 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유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우유를 아주 특효약처럼 한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우리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관학교를 주로 갔어. 그래서 내 사관학교를 공군 사관학교를 내가 시험을 치렀었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냥 동네에 막 프랜카드 붙이고 막 큰 막 공군 사관학교 합격 막 했는데 내가 47kg야. 예, 50kg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47kg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 우유를 그 어려운 살림에 석 달 동안 나를 우유를 사다 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랐으면 석 달 우유 하나씩 먹고 3kg 쪄갖고 50kg 됐어. 그래서 합격했던 거야. 예? 그래서 나 우유에 대한 그런 남다른 그런 어떤 향수 내지는 우유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된 동네에서 곧 골다공증으로 영양 보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했던 게 아니 이게 생각 외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은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이 그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까지 찾아오잖아.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학교고 또 학생들의 또 대부분 또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나사렛 대학교에서 또 이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는 항상 명암이 존재하는 거니까 밝을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고 또 어둠이 짙을수록 또 밝음이 또 뒤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하고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사회의 기독교 정신을 잘 발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란 나는 이렇게 정의하지요. 기독교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웃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나눌 때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어떤 신앙.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갈까.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거기에 이렇게 매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또 학생들이 또 우리 나사렛 대학교 출신이래.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학교가 그게 학교 커지는 거잖아요. 나사렛 대학 출신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개인도 영광이고 학교도 발전하고 아무쪼록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내 소망이죠.